오늘 제목을 참된 교회를 위한 목회적 성찰과 적용,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붙이면 세이비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그 미주 대한공동체 탐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도 가고, 세이비어 교회에서는 영성센터인 그 데이스프링에서 3박 4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브루더프 공동체,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피츠버그 옆에 브루더프 공동체도 가서 저희가 그 1박 2일로 또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고, 랑카스타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메노나이트 공동체 거기도 가고,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그 빈민 사역들, 뉴욕의 도심지 사역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가자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이렇게 가서 직접 보시면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와 새로운 공동체의 연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거기에도 제가 그 한국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본 교회 갱신에 대한 그런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활력을 잃어갈 때 몬타나스 운동이 있었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반동으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율법화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감리교회 뿌리가 될 수 있는 경건지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새롭게 그 갱신이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2세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2세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또 그 위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갱신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한국교회 갱신에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미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그 세이비어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세이비어 교회 그 모델로서 이 산마루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 인도에서 그렇게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할 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 아이가 건강에 좋지 않은데 자꾸만 설탕물을 마십니다. 제 말은 안 듣는데 선생님 존경하니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쯤 있다가 다시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보름 있다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얘야, 설탕물 마시지 마라. 건강에 좋지 않다. 이 아이가 민족의 어른이잖아요. 큰 어른이 얘기하는데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왜 보름 전에 오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보름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간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설탕물 마시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끊고 얘기해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우리 이 사회에. 참으로 많은 좋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숫자가 주는 것도 위기입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종교교회 출신인데, 광화문에 저희 아버님이 그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군대 가서 회심하고 이제 제대하고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그 소명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일 반대한 분이 제 아버지셨어요. 제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30년을 로타리 클럽을 했다. 다 근데 거기 기독교인들이다. 너보다 잘 믿는 장로님도 계시고 평생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30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이쁘게 하지 실제 삶은 훨씬 더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많다. 너 잘못 믿는 거다. 너 광신자다. 신학교 가지 마라. 꼭 신학교 가야만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그러면서 반대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이 종교 개혁의 그 어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필요해요. 오늘 특별히 오늘 특강을 통해서 제가 잠깐 또 새벽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누겠습니다만은 위기 가운데 한국의 대안점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진단 질문 한 가지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제가 진단 질문을 드렸냐면 나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론 여러분에게는 제일 감동되는 교회가 산마루 교회겠죠. 근데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산마루 교회 말고 뭐 새해벽 교회도 말고 외국에 있는 교회도 말고 국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 국내 교회 가운데 가장 여러분에게 생각하면 이 교회는 그래도 감동적이다. 이 교회는 그래도 교회답다. 이 교회는 그래도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딱 떠오르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역이 어디 있고 또 목사님 이름은 뭐고 교회 이름은 뭐고 핵심적인 사역은 뭐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뭔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The Church of the Savior, 세이비어 교회 설립자 고든 코스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일생 동안 붙잡고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금방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에 나오는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는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예수님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계셨거든요. 신명기 말씀하고 레위기 말씀을 조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The first commandment.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꼭 지켜야 될 그 계명.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고든 코스위 목사님은 세이비어 교회에서는 inward journey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인 여정.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다는 건 like this, 내용적으로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순서는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똑같은 것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성경을 함축하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inward journey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outward journey, 외적인 여정. 이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사고에 있는 이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기독교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커뮤니터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커뮤니티가 나왔거든요. 커뮤니티는 뭐냐면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럼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 연정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연정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연결점이
기독교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히려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왜 교회 나가우? 아유, 그냥 나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 나가는지 분명한 그런 그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얘기하는 핵심이 뭔지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가 그 말을 듣고 네 대답이 옳다. 정답을 얘기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뭘 얘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자당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먼저 중요한 건 보는 거예요. seeing,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건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어원에 보면 struggle together예요. 함께 고통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 예수의 심장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따르는 무리들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산마리 공동체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소외자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가 여기 왔는데 그 정홍원 장로님, 정홍원 총리 그분 여기 와 계신데 왜 여기 와서 돕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교회가 그냥 노숙자들 도와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정말 예절을 갖춘, 짧은 예배지만 예절을 갖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같이 돕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케어링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돌봐주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소위 어카운타빌리티예요. 고든 고스비도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철학이 영어로 두 단어인데, 하나는 인테그리티고 또 하나는 어카운타빌리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보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신실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카운타빌리티는 책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소위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덕목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저 사람이 신실하냐, 저 사람이 정직하냐, 저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저 사람에게 지역을 맡기면 저 사람이 사기치지 않고 돈 떼먹지 않고 신실하게 하겠느냐.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할 때 보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또 우리 사역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이 교회는 교회 역사에 100여 명 교인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1947년에 시작했으니까 70년 된 그런 교회인데, 개척 때부터 지향해온 그 목회 철학은, 첫째는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두 번째 예수님 중심의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 그 아담스 몰간이라고 하는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2마일 북쪽으로 있는 그 빈민가에서 그 15블락, 15블락 안에 있는 주로 사역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물론 이제 그 영성센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45가지, 거의 50가지 가까운 그런 사역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사역을 하는데 이 세베교에서 하는 사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위 주블리 미니스트리, 주블리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잖아요. 50년이 되면 모든 해방을 선포하는 그 사역이 희년인데 정말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희년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47년에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첫 번째로 한 사역이 그 토기장의 집 파러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카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지역사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소위 discerning process,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서로 분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역을 통해서 맨 처음 시작된 것이 주택사역입니다. 주택사역은 소위 affordable hous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수입에 맞는 렌트 하우스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도시는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방 하나에 1,000불, 1,500불씩 하는데 맥도날드에서 한 달 내내 일해야 500불밖에 못 받아요. 그런 그 500불에 맞는 렌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 생긴 어포더블 하우징이 두 채인데 350유닛짜리 8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두 동이 있는데 그걸 사준 사람이 누구냐면 짐 라우스라고 하는 콜롬비아 메릴랜드의 그 부동산 재벌이에요. 고든 코스비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짐 라우스가 그런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역이다. 실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운 페이먼트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찾아갔어요.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짐 라우스가 결국 그 건물을 사주고 전국에서 자원봉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수리해가지고 처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주블리 미니스트리잖아요. 주블리 하우징, 그러니까 희년 주택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고든 코스백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짐 라우스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 교회에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도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인은 못했대 평생. 이 교회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교인들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못했대. 그래가지고 고든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교인 되기는 어렵고 그냥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정말 양보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지역사회 사역을 할 때 거기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적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고 큰 새들이 와서 곁드는 것처럼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년 이제 그 직업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역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져서 지금은 7가지 분야 45가지 연관된 지역사회 사역을 진행하면서 연간 약 지금 2천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2,500만 불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정부 지원을 받는 거는 노숙자 병원 그리고 중독 사역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국가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나라수도 없고 나머지는 주로 개인적인 헌금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파운데이션 그런 회사들이나 기업 그 다음에 재단 이런 데서 다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모든 사역들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행함 이전에 존재를 중요시하며 무엇보다 관상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하잖아요. 관상적인 기도.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무심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묵하며 관상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그 목표는 뭐냐면 관상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조건들이고, 여기에 있어서 핵심 철학은 바다에 깔려있는 그 정신은 이 학교의 이름도 서번트 리더십 스쿨이잖아요. 섬김의 리더십 학교인데 그 세이버교의 핵심적인 철학도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 여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든 코스비가 그 워싱턴 DC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7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 산마르 공동체 정도의 그런 사이즈의 교회일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냈을 때 뉴스엔조에 있는 그 사장님이 김종희 사장이라는 분이 그 책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읽고 들고 직접 미국을 갔대요. 가가지고 뭐라고 이제 글을 썼냐면, 미국을 움직인다고 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지만 가서 보니까 미국을 움직이게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우리의 대안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 교회는 물론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저희 70년대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어떤 교회 성장이나 영성운동이나 또 무슨 뭐 로버트 슐러 그 중심의 그런 그 무브먼트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강해 설교가 있었고, 또 은사운동 빈야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굉장히 한국교회 이끌고 가고 있는 대형적인 유행적인 그런 것들은 뭐냐면 윌로우 크릭이나 세를백, 이 교회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잖아요. 유행처럼 그런 교회가 움직여 가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목회 후보자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행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참된 교회가 뭐냐고 하는 분명한 교회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돼요. 사역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어떤 목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만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이 방향성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대형 교회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게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론이나 목회 철학이나 그 사람들의 목회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브스 목사가 그렇게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카고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똑똑한 어퍼 미들 클래스 백인들 상대로 만든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들을 상대로 한 전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유행한 게 뭐냐면 경배 찬양이거든요. 그냥 모든 교회들이 다 경배 찬양하고 전통적인 찬양 거의 안 하고,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영상 시설하고, 사실 이게 마주 볼 수 있는데 영상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이제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서 오히려 혼란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교회 개척자인 고든 코스비와 메리 코스비, 이 두 분은 린츠버그 버지니아라고, 미국의 남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여기 이제 남침여교에서 그렇게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린츠버그 그러면 리버티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제리 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아주 근본주의 극보수의 헤드쿼터가 린츠버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든 코스비와 메리 코스비가 이렇게 그곳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 고든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건 뭐냐면 군대 생활할 때였습니다. 군목으로 2차 대전 때 종군을 했는데, 이제 그 책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옵니다만은 101 에어본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전쟁 나면 맨 처음 들어가는 부대가 101 에어본이에요. 101 공수부대인데 거기 군목을 했어요.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부대에 120명 이상의 장교가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20명도 안 남았대. 장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안에서 집단으로 세례식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세례 받은 것 말고는 이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이유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행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고든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리 고스백에게 전화하기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고 싶다, 정말 신약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교회를 할 방법이 없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제대한 다음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그 알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목회를 하다 갔기 때문에 다시 제도권 안에서 목회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비전 때문에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세이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고든이 생각한 새로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새 교회는 인종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부 출신이고 1965년까지는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그리게이션이 심한 미국에서 이런 생각했다는 자체가 혁명적인 거거든요. 인종차별이 없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그리티와 어카운타빌리티, 신실성과 책임감을 철저하게 실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기 원한 거예요. 그가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병사들이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그들의 삶과 죽음의 방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는 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록펠러가 최고 부자인데 그 교회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거길 찾아가서 비전을 얘기했는데 전혀 록펠러하고는 비전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도의 영적 훈련을 받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내렸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둔 그 유산을 가지고 다운 페니먼트를 해가지고 그 메스 에브니 2025번지 매사추세츠 에비뉴 워싱턴 DC에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그 헤드쿼터를 만들고 맨 처음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런 학교였어요. 그때는 The School of Christian Living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라고 하는 훈련을 만들었고, 이것이 커져가지고 1988년부터 The Servant Leadership School, 저희 학교에도 서번트 리더십 스쿨이 있고 산마리 공동체에도 섬김의 그 리더십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진 않죠. 지금 산마리 교회 사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에 사는 것도 뭐냐면 소위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그 우리 상황에 맞게 이걸 재해석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상황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47년에 시작해서 60년도에 첫 지역사회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동안에도 1953년도에 그 위더스 다이제스트에 이 교회에 대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오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내적인 여정, 외적인 여정, 헌신어의 부름,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새로운 어떤 교회 모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 그 교회를 성장하는 대로 놔두지 않고 계속 페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로 교회를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독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스 커뮤니티가 10개가 됐습니다. 10개. 그리고 그 페이스 커뮤니티 안에는 소그룹, 사역 공동체라는 걸 만들었는데, 소그룹이 일반 무슨 속회나 무슨 구역이나 무슨 그 밴드나 무슨 뭐 목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미션 그룹은 뭐냐면 소그룹이 모여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삶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 세이베교회 그 미션 그룹 모델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이 포함돼. 사역. 그러니까 직접 교회들이 훈련받아서 직접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미션 그룹은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비전에 동의하고 그 공동체가 허락하면 그래 해봐라. 무슨 사역이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그 미션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몇 개의 그런 그 미션 그룹이 그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그 고든 거스비 목사님이 그 진행하는 그 Toward the Authentic Church라고 하는 그 어떤 참된 교회를 향해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 하는 그 과정이었냐면 소그룹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모임이었는데, 교회 안에 정말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그룹 모임이에요. 우리가 전체 교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그룹별로 나누니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에서도 이 소그룹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15개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때 그 새로운 그 소그룹의 방향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연구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열심히 거길 댕기니까 초대를 받아서 같이 참여했는데, 그때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소그룹이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을 주장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는 homogeneous unit principle, 그러니까 동종류의 사람들을 묶어놔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서적인 교회 모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다이버스 그룹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2002년 이후에는 그 그룹 안에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일부러 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신학교 교수도 있고, 무슨 뭐 기업가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또 뭐 중독자였던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는데, 아이스 브레이킹만 되면, 관계만 잘 설정이 되면 다양한 것들을 서로 배우는, 그래서 그거를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입법화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 스스로 이런 일까지 추진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AA 그룹의 그 사역의 모델은 소위 그 여러분 단주 모임 들어보셨잖아요. AA 모임이 모델이에요. 단주 모임에 12단계 모임이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중독자들이 모여서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들을 목록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들을 보상을 실천하고, 그리고 쭉 11단계 가면은 영성 단계고, 영성 단계를 거치면 12단계는 사회봉사 단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나 그 마약 중독자들일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 속회 클래스 미팅 할 때 첫 번째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accountability거든요. 그러니 번역을 어떤 분이 직고라고 얘기했는데,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웨슬리에게서 온 모델이기도 해요. 서로 잘못을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그 분석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영성 단계를 거치면 중독자들이라도 봉사 단계까지 나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 소그룹도 하고 다 기능도 갖춰져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거는 이런 단계가,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고백 단계부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인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건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 3년이 소요되는 소위 또 스쿨 오브 크리스천 리빙,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와 서번트 리더십 스쿨에서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장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저희 그 컨퍼런스에 온 그 진마시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비포 텍스래요. 그러니까 세금 띈 다음에 헌금을 하느냐, 세금 그 띄기 전에 헌금하느냐. 근데 여기는 세금 띄기 전에 헌금해야 되고요. 미안해, 괜히 와서 오고 시간에 부담 드리네.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재정을 공동체에 다 공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 받고 그 중에 얼마 뛴다는 걸 그 CPA
그 인증하는 공개를 해야 돼요. 이 고든 코스비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Ministry of Money, 돈을 어떻게 쓰느냐. 사람들이 돈을 못 쓰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훈련시키지 못한 게 제일 안타깝다고 그랬대요. 돈 얘기하면 돈 막 뺏어갈 줄 알고 그냥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회에서 마이클 리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니스트리 머니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분 한번 모셔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번 세미나를 할 그런 생각도 해요. 고든 코스비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강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공동체, 미션그룹 모임에 한 주간에 한 번씩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회와 연관된 45가지 지역사회 사역에 은사별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신의 삶의 전 지경을 포함하는 영적 자서전을 써서 그 제 책에 제 영적 자서전 쓰여 있습니다만은 공동체 정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전 지경, 자기 배경, 자기 인생의 업스 앤 다운, 자기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정식 교연이 될 때 다 자기 삶을 적나라하게 공동체에 공표하고 그리고 교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교연의 자격을 일곱 번째로 매년 데이스프링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각 신앙 공동체별 그 영성 수련회, 대개 이제 그 3박 4일짜리 The Great Silence라고 대침묵 그 수련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 가서 보니까 특징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30년, 40년씩 막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원봉사로 풀타임으로 자원봉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뭐 남편이든 뭐 어떤 재산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인생을 걸 만한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달 한 번씩 그렇게 데이스프링에 가서 그런 그 침묵 기도를 통해서 관상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것들이 다 레이아웃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새 힘을 얻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씩 그 공동체에 와서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느 교회 그 수련회 때문에 그 제 아내랑 같이 그 필그림 센터 거기 갔다 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하신 필그림 센터에. 근데 이동원 목사님 저 같은 동네에서 목회했거든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그분은 메릴랜드에서 했는데 저희 둘 다 그렇게 그 세이백 교회를 많이 그 출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고든 코스비에 대해서 이제 그 제 책에도 그 위대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고든 코스비 유고 묵상집을 제가 번역해서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천사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고든 코스비는 나에게 보네포와 같은 사람이다. 보네포가 행동가로 알지만 사실은 대단한 영성가였다. 자기는 보네포를 생각할 때마다 고든 코스비를 떠오른다. 그리고 고든 코스비가 자기에게 작은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고든 코스비 목회 가운데 데이스프링 그 수양관의 그 영향이 필그림 교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필그림 교회가 그 필그림 그 수양관이 그 가평인가 거기에 있는데 철로역정 그런 사이트도 만들고 뭐 시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좋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영감을 데이스프링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와싱턴에 가게 되면 지난 6월달에 갔을 때도 데이스프링에 있었는데 3박 4일을 거기서 피정했는데 거기는 18명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땅은 250에이커예요. 1에이커가 1200평이에요. 전 수학을 잘 모르니까 평균 계산해 보세요. 250에이커 곱하기 1200평. 그런데 그거를 1950년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10원, 20원 주고 두 교인이 산 거예요. 두 교인이 사서 교회 이렇게 기증했는데 지금 그 저먼타운이라는 동네가 신시가지예요. 신시가지. 완전히 개발돼 가지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프로퍼티가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모임 장소가 하나 있고 가레지가 하나 있고 방은 18개예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침묵 기도니까.
방 18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땅은 250에이커예요. 방대한 그 땅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걷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3박 4일을 보낸 그 경험은 일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그런 감동이에요. 내년에 같이 가실 분 혹시 계시면 많이도 못 가요. 18명인데 벌써 지금 거의 찼어요. 이전 목사님 제가 컨펌을 받아야 돼. 갈 수 있는지 못 갈 수 있는지. 곧 끝나요. 여러분 같이 가시면 이번 오늘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저희가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인의 자격이 1년간이에요. 여기는 한 번 교인 되면 매년 교인 되는 게 아니고요. 매년 멤버십 바우를 갱신해야 돼요. 이거 쭉 써놓고 이거 놀아주고 교인들한테 자 이제 내년에 교인 할 사람 사인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복잡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교인이면 교인이래야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어떤 결정적인 모임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참석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교인으로 활동하기 원하면 여기 사인해야 돼요. 여기 나들목교회라고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를 상당히 열심히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연말에 이걸 했대. 한 500명 나왔는데 이걸 선서라고 그랬더니 한 100명 떨어졌대 교인이. 근데 그 다음에는 훨씬 좋아졌대.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성장주의자라는 거야.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작년에 뵀는데 교회가 막 무지하게 커졌대요. 근데 결론적인 고백은 거기 무슨 공동체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참된 교회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의견은 고든 코스비가 옳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그 개석교회 과정도 혼자 다 그렇게 했대요. 델리게이트 할 수 있는 리더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기가 다 가르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됐대 그게. 근데 커지니까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고든 코스비가 옳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이 새벽교회는 소명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모님 메리 코스비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The Call, 콜링에 관한 소명에 관한 것을 그분이 가르쳤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분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정할 때도요. 처음에는 정식 교인이 인턴 교인으로 들어갔을 때 그 처음 온 그 예비 교인을 인턴 교인을 데리고 사역마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콜링을 또 자기의 은사를 분별해서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주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서번트 리더십 컨퍼런스를 목회자들을 모시고 했는데 한 120명쯤 오셨는데 이번에 온 강사가 새벽교회에 여러 가지 페이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고 노숙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짐 마시라고 하는 목사가 왔습니다. 이 짐 마시는 원래 듀크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6년 동안 지역 목회를 하다가 이 새벽교회 1년짜리 인턴 과정이 있거든요. 디사이플 이어라고 하는 1년짜리 과정에 참여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게 빈민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위 at risk kid이라고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사역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청소년들 또 연관되는 가족들 이 사람들 돌보는 게 소명이었거든요. 1년만 있기로 했는데 지난 16년간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3년씩 상담을 다시 공부하고 상담사, 상담치료사 자격을 따고 3일 동안은 페이 더 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하는 것이죠. 나머지 기간은 도심지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상담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소명 때문에 빈민가에 들어와서 일생을 걸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당해 보이고, 이건 교회 사이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소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고든 코스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진정한 교회가 되는 존재의 물음입니다. 여럿이 연합하여 하나의 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의 비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지내다 보면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정신없이 눈앞에 보이는 사역만 감당하다 보니까 피곤해지고 탈진하고 소명은 없어지고 그냥 사역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지금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을 늘 깨닫고 그 본래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리차드 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소위 파운딩 미트, 근원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원으로 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장장이가 그 말 발굽 펜작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그 샘플 하나 만들어 줬어요. 내가 갔다 오는 동안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그리고 갔다 왔어요.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처음 주고 간 그 샘플하고 전혀 다른 걸 만들어 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주인이 주고 가신 그 편작 샘플을 가지고 첫 번째 거를 가지고 두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걸 가지고 세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개를 만들었더니 전혀 다른 게 나왔네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서 처음으로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날 지금의 교회를 보면 전혀 다른 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쫓아서 종교개혁가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파운딩 미스예요. 파운딩 미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종교개혁의 의미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하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래적인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든 코스비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늘 우리는 비기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라고 그런 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라이프롱 러너, 일생 동안 배우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알면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알면 행동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알면 행동하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섭섭해가지고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이제 막 그 근본적인 것에 관하여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주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문화에 중독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근원적인 원칙들은 우리가 그것을 처음 발견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원칙이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새벽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워싱턴 DC 아담스 몰간 지역에 100여 명 이상의 빈민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 이 사람들이 투어거든요. 1대1로 멘토링을 해줘요. 그 다음에 방과 후에 과외 프로그램도 진행해주고 있어요. 매년 1000여 명의 실업자들을 훈련시켜 취업시키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34개의 침실과 의료진이 잘 갖춰진 미국의 유일한
노숙자 병원인 크라이스트 하우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역, 매년 500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미국의 국가적인 중독 사역 모델인 사마리아 여인숙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사역, 치유 사역, 어린이와 가정 사역, 취업과 성인 교육 사역, 영성 사역 등 45가지 이상의 연관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코스비는 큰 교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작은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숫자는 거의 필연적으로 비인격화와 제도주의로 향하고 헌신을 약화시킵니다. 큰 규모는 실제로 효과를 반감시키며 이것은 실로 반문화적이어서 깊이를 가지고 문화로의 중독을 거부하고 진정으로 복음에 증리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새벽교회는 숫자를 통해서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까 말한 내적인 영성, 인워드 주연이, 외적인 사형, 아웃워드 주연이,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 주연이 투게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에 중심을 둔 작지만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가 2008년도에 은퇴했는데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헤드쿼터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9개 페이스 커뮤니티, 지교회 형태의 그 페이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지교회도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다 독립돼 있어요. 주일날도 주로 이번에 왔던 진마식 목사가 있는 그 브레드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목요일 저녁에 5시부터 6시 반 그때까지 그 소그룹, 미션 그룹을 하고 저녁 같이 먹고 8시부터 9시까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목요일 예배드려요. 근데 옛날 고든 코스비가 살아있을 때에는 주일날은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사베스라고 그냥 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고든 코스비가 설교하는 헤드코어에 와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독립된 그런 공동체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 스쿨이 있어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동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 10개 신앙 공동체를 그 고든 코스비가 은퇴하면서 후임자를 안 세우고 독립시켜버렸어요. 10개를 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요, 맨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고든 코스비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후임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교회는 예산이 얼마냐, 이 교회가 그 사역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적이잖아요. 그것만 물어봐. 이 사람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이 브레드 오브 라이프의 이 짐 마시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든 코스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가 누군지 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든 코스비나 메리 코스비가 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누군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인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지 아버지가 사는 대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말은 이해도 쉽지 않고 실제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공동체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잘 훈련되어서 그렇게 의식화 되어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사역을 상황화해서 자기화해서 역동적으로 해가요. 고든 코스비가 안 계셔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예산이 더 많아서 2,500만 불쯤 되더라니까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1,100만 불, 1,200만 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도에 와서는 2,500만 불 정도 예산을 사용하는, 오히려 사역이 더 확장되어가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독특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수직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이 교회는 그야말로 수직적인, 수평적인,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수평적인 리더십이에요. 이 진마시 이 공동체는 교인 6명이에요. 6명이 다 pass and profit. 모두가 다 평신도지만 목사,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도 돌아가면서 해요. 거기에 물론 방문자들이 오죠. 뭐 노숙자 병원도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매주 보면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정식 교회는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그 사회복지 엑스포 2010 그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한국교회 미래 목회의 대안으로 새벽교회가 소개됐습니다. 고든 코스의 목사님이 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가 안식년이었고 제가 발제하고 베카스텔이라고 하는 새벽교회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안식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고든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못 오시는데 한국교회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93세 됐어요. 그때 고든 코스 목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Becoming the Authentic Church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리더들이 참된 존재가 된다. Becoming the Authentic Self.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리더들이 참된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 수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지역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해야 된다. Locally and corporately.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위해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혼자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연대해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든은 동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압제당한 자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진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삶은 내적인 여정과 밖으로의 여정 두 가지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통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 교회 위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새벽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교회 개척부터 신약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신실하게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절기에 교회 역사의 교훈과 새벽교회 모델의 적용점을 각자의 교회와 사역의 소위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